사랑하는 추억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15일 사순절기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귀한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뜻대로 말씀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넓은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2절이죠. 모세의 자리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위를 말합니다. 무리와 그 제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실천해야 하나 그들의 행동은 배우지를 말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이죠.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읽지 못했고 토라, 히브리 성경 토라가 요즘처럼 많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교육받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토라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말로 전하는 내용은 토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들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 따라 율법의 의미를 알고 지켜야 합니다. 율법의 의미는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율법 교사들의 행위를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위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할 뿐 그 의미를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을 오해하는 자기 기만에 빠졌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종교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우신 목적은 사람들을 도와주시려는 것이었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위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죠. 음식 규례, 또 엄격한 안식 규례, 정결 여식에 대한 규례와 같이 그들이 만든 전통은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도록 강요하면서도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진 사람들을 전혀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동작은 가장 쉬운 일인데도 그들은 그마저도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원래의 의도와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율례를 가르쳤으나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냉정한 율법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가르침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23절이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성품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연약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힘은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바른 해석과 긍휼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으나 예수님은 쉼과 감동을 선사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회적 특권과 권위를 위해 토라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지위를 악용을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에 굶주린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복장에서 나타났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그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함으로써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그런 의복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 즉 가장 존중받는 자리에 앉음으로써 자신이 최고의 가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기를 즐겼습니다. 6절 말씀이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로 불리는 것을 좋아라 했습니다. 7절 말씀이죠. 랍비는 모세의 법과 유대 전통을 가르치도록 공식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붙여진 칭호였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석한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을 숭배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단락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낮추도록 가르치십니다. 8절로 12절에 이제 나오죠. 자, 8절부터 12절은 제자들의 행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향해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랍비, 아버지, 지도자로 불리는 것을 즐기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로 제자들을 랍비로 불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선생은 한 명이고 그들 모두는 형제들이기 때문이죠.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 사이에는 권위주의 체계 또는 높고 낮음의 계층이 없어야 합니다. 한 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평등한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 제자 공동체의 바로 정체성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9절의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로 불러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형제, 자매입니다. 가족의 가치는 형제, 자매들이 경쟁하지 않고 평등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도자로 불리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지도자에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인도자이시지만 겸손히 섬기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치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타인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으므로 고난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 지도자를 따르면 공동체는 분파주의로 흐르기가 쉽고 또 예수님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이죠. 제자 공동체에서 큰 자는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나왔죠. 유일한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강조하신 삶은 바로 낮아짐, 겸손입니다.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존경받는 칭호를 사용하기보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위선에 빠지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식은
교회에서 사람을 높이는 칭호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칭호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낮아진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대로 따르는 삶은 공동체의 권위주의적 질서를 깨고 서로 평등하게 섬기는 공동체를 바로 만듭니다. 아멘. 예, 주에는 마쳤습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한 분의 뼈아픈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의 저자 돌아가시고 허운석 선교사님은 아마존 땅에서 수십 년간 학교를 세우며 헌신하며 수많은 열매를 맺으신 선교사이십니다. 모든 이의 존경을 한모해봤던 그녀였지만 암 진단이라는 고난 앞에 섰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아온 그 뜨거운 열정 속에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로 지식은 있으나 삶이 없는 위선.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시 회당에 놓인 율법 선생의 의자를 가리키는 말로 막강한 영적 권위를 상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키기 힘든 율법 규정들로 백성을 억압하면서도 정작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 지식을 쌓고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능숙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아는 말씀을 지키려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남에게는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주님이 경고하신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가시. 우리 5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의 종교 행위의 목적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성구 상자인 경문을 팔이나 이마에 메고 겉옷 내기둥이에 옷수를 달았습니다. 본래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기 위한 거룩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경문을 날보다 더 크게 만들고 또 옷수를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려는 위선이었지요. 이러한 과시욕은 자리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연회나 회당에서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앉는 자리가 엄격하게 구분되었는데 그들은 회당의 높은 강단 위나 잔치의 상석에 앉아 받는 대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생이나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받는 명예와 대접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어느새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와 겸손. 11절 12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1절 말씀이죠. 세상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으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도 회개합시다. 허운석 선교사님은 고난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왕 바리새인입니다. 남을 정죄하기 바빴고 나를 드러내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정작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은 외면해온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깁시다.
남에게 지우려 했던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먼저 지키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을 섬기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나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위선의 가면을 벗고 진실한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는 여민철 목사님이 쓰신 구원보다 중요한 우리 두란노서원에서 나온 책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할리우드의 배우 중에 조지 클루니가 하루는 자기가 끼는 친구들 14명을 불러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그들에게 각각 큼지막한 가방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현금 100만 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 돈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LA에 처음 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을 수가 있었다. 내가 잠잘 곳이 없을 때 너희들이 소파에서 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해주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너희들이 음식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을 수가 있었다. 심지어 그는 친구들이 내야 하는 증여세도 미리 냈다. 돈을 받은 친구들 중에는 부자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었다. 그 중에 거버라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나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거절했지만 이 클루니는 네가 안 받으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주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14명이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버는 자신의 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만약 어떻게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멘. 오늘 마지막 글도 아주 은혜가 됩니다. 예,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날 귀한 말씀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위선자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또 언행일치가 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주일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주일입니다. 조심해서 교회 와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샬롬.